성실. 제가 알기에 당신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저는 절망의 수렁을 피해 위험 없이 좁은 문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바람둥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저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 그녀의 그물을 피했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요셉도 그녀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으나 당신처럼 그녀를 피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당신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성실. 당신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감각을 즐겁게 하는 그녀의 말은 당신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향락을 약속하면서 제가 그녀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크리스천. 하지만 그녀가 착한 양심의 만족을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요. 성실. 잘 아시는군요. 그녀는 온갖 육신과 정욕의 만족을 약속했습니다. 크리스천. 당신이 그녀를 피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성실. 그렇지만 제가 완전히 그녀를 피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 왜요? 저는 당신이 그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실.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전에 보았던 오래된 문장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저는 그녀의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크리스천. 그 외에 다른 공격은 받지 않았습니까? 성실. 제가 고난의 언덕이라고 부르는 곳에 기슭에 이르렀을 때 매우 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제가 무엇을 하는 자였으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순례자이며 천성의 도시를 향해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너는 정직한 친구 같아 보이는데 내가 주는 삭스를 받으며 같이 살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이 첫사람 아담이며 기만의 도시에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일한 것에 대해 얼마나 삭스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일은 많은 쾌락이며 삭스는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집에서 살며 다른 종들은 얼마나 있느냐고 더 물었습니다. 노인은 저에게 자신의 집에서는 세상에 맛있는 것들을 계속 먹을 수 있고 종들은 자기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딸이 있는데 제가 원한다면 그들 모두와 결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얼마나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한 같이 살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스천. 그래서 결국 노인과 당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실. 그야 물론 처음에는 저 자신도 어느 정도 노인과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매우 공정하게 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노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의 이마에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천.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 노인이 무슨 말을 해도 그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종으로 팔아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의 집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뒤따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노인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서자 노인이 제 몸을 붙잡고 등을 세차게 잡아당겼는데 마치 제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소리쳤고 얼른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제가 산의 중턱쯤에 이르러서 뒤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바람처럼 빠르게 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바로 정자가 있는 부근에서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크리스천. 아, 그 정자요. 제가 쉬기 위해 앉았다가 잠에 빠져서 가슴에 간직했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곳입니다.
성실. 선한 형제여,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남자가 저를 따라잡자마자 내리치는 바람에 저는 죽은 자처럼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저는 그에게 나에게 왜 이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은밀히 첫 번째 아담에게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다시 내 가슴을 치명적으로 때렸고 저는 뒤로 자빠져서 죽은 자처럼 그의 발꿈치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린 후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모른다면서 다시 저를 때려 눕혔습니다. 어떤 분이 다가와서 그를 만류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저를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그를 만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옆으로 지나갈 때 저는 그의 양손과 옆구리에 있는 구멍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덕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당신을 따라잡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법을 어긴 이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방법을 모르며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고향에서 편안히 살고 있을 때 그가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만약 제가 이곳에 계속 머문다면 우리 집을 모조리 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 당신이 모세를 만났던 곳에서 언덕의 꼭대기에 있는 집을 보지 못했습니까? 성실. 예, 제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집 앞에 사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오였기 때문에 저는 사자들이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문지기를 지나쳐 언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크리스천. 문지기가 저에게 당신이 지나쳐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집을 방문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신이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보기 드문 진품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까? (52일) 신앙성벽 쌓기 2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유혹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성실과 크리스천이 나누는 두 번째 대화의 주제는 성실이 당했던 시험 중 음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 고생을 한 반면 성실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좁은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실은 음란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성실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과 같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협을 거부해야 하며 그 어떤 마음의 공간을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도망치거나 아예 눈을 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크리스천과 성실의 대화에서 노인으로 묘사된 첫사람 아담은 우리 본성에 있는 사악한 정욕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타락하고 부패한 속성이 모든 인류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노인으로 묘사한 것이죠. 노인은 성실에게 쾌락과 아름다운 집,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더욱이 노인의 딸들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모두 결혼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성실은 노인의 유혹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옛 성품이 충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바로 성실의 옛 성품을 조종하려고 수다스러운 방법을 사용해 유혹했습니다. 성실이 노인의 말에 잠시 흔들렸던 이유는 거듭남으로 인해 옛 사람이 죽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도 옛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죄의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나선 성실의 옛 사람의 그 성품에 충동을 주어 유혹한 것처럼 우리도 미혹을 당합니다. 성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부패한 옛 성품은 성도들을 계속 유혹해 세상의 쾌락적인 삶과 교만, 명예, 부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옛 성품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죄의 짐을 벗고 은혜를 맛본 자로서 세상이 주는 갈등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뛰어갔지만 한 남자가 성실을 뒤따라왔습니다. 그 남자는 성실에게 다가와서 그를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성실을 때린 그 남자는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첫사람 아담에게 유혹되어 노인에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죄임을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유혹에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이로 인해 영혼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남자는 성실을 계속 때렸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죄에 대한 깊은 슬픔에 잠기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순례의 길 처음에 율법을 통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율법을 통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해 영혼을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의존하게 하고 회개하게 해 영적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이 장면에서 성실이 율법에게 맞아 쓰러져 죽을 뻔하다가 만류하는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성실을 때리는 것을 만류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연약해 죄를 짓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실패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오늘 하루 실패해도 넘어져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회개에 응답하시고 다시 일으켜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순례의 걸음을 내딛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크리스천과 성실의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유혹들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낙심하더라도 다시금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